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흔히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복의 실체가 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안에 그런 복됨이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가 있을 텐데,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책들을 보시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이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이 책의 한 대목을 보시면 인생의 만족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번 보시죠. 인생의 만족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른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통제 확신,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만족도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통제 확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감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self-efficacy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는 것,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감하고는 다른 거죠. 자신감은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지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로 많이들 쓰고 있죠. 여러분,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되는데 사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다 이 불예측성의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충분히 어그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한 안정감이 찾아오죠. 하루의 그 삶을 내가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 하루가 내 통제 범위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을 때 내 삶이 불편하고 또 내가 참 무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안정감과 행복감이 사라지기가 쉽거든요. 하루가, 그런데 한 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는커녕 하루도, 또 우리 일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통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 나는 늘 불편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섭리되고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놓고 여유를 찾으며 관조할 수 있고 여백의 미를 즐길 수 있고,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게 행복함 속에 한 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내 손에 다 잡히고 나 자원과 물질과 역량을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만 가지고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하여 내 안에 언제나 찾아오는 이 평강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우리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모세가 죽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나이 120세였는데 120세나 되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자연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것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직도 죽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20세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심히 애곡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일을 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직 죽을 어떤 상황도 아닌데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너는 여기까지 하고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이 신명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120세가 많이 사셨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간절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만을 기다리며 광야를 거쳐서 그 고비고비마다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와서 저 멀리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고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피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 수명도 너의 사명도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이 서로 연속선상에 두면서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고, 인간은 죽음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며 자신의 사명이 거기까지 밖에 아닌 것을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볼 때 여전히 모세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대신케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출애굽까지 하게 한 것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까지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24장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더 살 수 있었지만 더 살지 못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냥 시종으로서 자기는 이인자로서 만족했고, 자기가 감히 포스트 모세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자기는 그저 모세를 따라가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말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책임을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이런 여호수아의 형편,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고,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더 살고 싶지만 더 살 수 없게 되고, 이런 생명과 이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내 삶의 생명에
마지막 날인가 아니면 내일까지 연장될 것인가, 이런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그 통제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사명을 받아서 이제 너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일, 이것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이제 매진하고, 이제 요단을 벗어났으니, 요단을 이제 떠나왔으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진격해야 될 그 일만 남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2024년을 어쨌든 수렁에서 벗어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2025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새해를 향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겠는데, 잠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우선 멈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했지만, 그러나 그 건너문과 그 땅에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눈뜨고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신년 첫 주일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우선 멈춤을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뭐라고 하셨냐면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앞두고 무장한 상태에서,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은 앞장서서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는 수만 명이 앞에 서게 되었고, 이제 200만의 대군이 이제 강을 건너는 이 일에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이제는 출발 명령만 떨어지면 곧 진격할 그런 태세로 우리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서 있습니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볼 것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왔으니 사기가 충천했고 이제는 그 무서운 요단 강물도 건너왔으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쳤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백성들의 그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한 지파의 한 사람씩이 12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요? 요단강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서, 이 물이 멈춘 그곳에서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것을 세우고 있을 때에 앞으로 장차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은 거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이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이 사실을 너희 후손들이 물으면 그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단강이 막 그 헐몬산에 물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살도 세고, 그리고 우기에는 굉장히 깊이도 있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물이 멈추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언제 물이 다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 했을 때 그것이 쉬운 순종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의미가 표징이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격,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 빨리 벗어났으니까 가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리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요단강을 벗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앞으로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궁극적인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너희들의 그 신앙을 개대시키고 자손들도 후손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그 일에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별별 일이 다 있을 텐데, 별별 사람을 다 만날 텐데,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많이 만나고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동화되기가 참 쉬울 텐데, 그곳에서의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냐. 우리가 그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사실,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 그것이 주는 위로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별일이 다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근데 눈 깜짝할 새에 우리는 요단강이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와, 이 힘든 일이다 그랬는데 잠시 잠깐 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뒤에 있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요단강이 뒤에 있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건너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그 요단강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이죠. 기억. 우리가 영적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부유한 그 척도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적 가난뱅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과거의 기억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없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기억하지 못하니 나는 영적 가난뱅이에 불과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당했구나. 나는 못하겠네. 혼비백산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억력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의 요단강이 나타났지만, 첫 번째 건넜던 그 요단강, 그리고 우리 선배 조상들이 건넜던 그 홍해,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기억들을 되뇌이게 될 때 그 기억이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상처받았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크고 작은 이런 시험 앞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과 지금도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인정해 드릴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셀프 컨트롤도 되지 않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의 이 못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건 때인데 하는 내 주장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맡길 수 있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질 때,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라. 기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돌이라도 세워놓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12돌이다. 어떤 지파는 큰 지파이기 때문에 돌을 2개 가져오고, 어떤 지파는 작은 지파니까 반 개만 가져오고,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부터 챙겨가지고 자기가 요단 동쪽에 그 하면서 그 좋은 메도우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나쁜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예외된다, 그냥 9지파만 돌을 쌓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12지파가 크고 작은 일도 있고 차이도 있고 상처도 줬고 때로는 힘들게도 했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구나,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을 욕이나 하면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자세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전적 무능력을 고백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자 하는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과거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인, 이 작업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끝까지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졌을 때, 우리의 파트너나 우리의 배우자가 보기 싫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크고 작고 낮고 부족하고 더 우월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현재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 계곡과 골짜기를 넘어오게 하셨던,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우리들의 그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한 마음으로 더 앞으로 손을 잡고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자. 우리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추스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냐? 우리가 그런 고비를 넘어오지 않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돌이 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 의미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마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워야 되는 그 버거운 상대 앞에서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만용이나 자기 자신감이나 자기 통제력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목동으로 일할 때에도 양들을 지킬 때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기억을 되새길 때, 그 기억을 영적 재산으로 삼을 때 그가 가진 힘은 부족하고 객관적인 전력은 열등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은 그 길갈에 요단강 밖에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돌을 세운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곳에다가 12돌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돌 무더기가 두 군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념비가 있다. 마음의 기념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은혜의 신비가 있을 때에 이것이 더 영원할 수 있다. 은혜의 기념비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물이 평소에도 1m 정도는 최소한 되는데 그 돌이 12개가 있을 때 이제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요단강 물이 물로 다 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이 다 물 밑에 있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그 뭘 상징할까요?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수장되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죽었다가 요단강을 건너 나오면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구나. 나를 신뢰하고 내 통제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에 내 평안과 안정감을, 행복감을 찾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 요단강 물살을 통제하셨던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앞으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새로운 삶의 행태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앞으로 5장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그 강물의 12지파의 돌들이 다 수장되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물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했고, 또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돌을 직접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길갈에다가 그 돌무더기를 세웠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가지고 나온
그 은혜의 체험들과 간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유명한 관광지에,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념품을 하나 사다가 그곳에 이름이 적혀있는 그 마그네틱이나 이런 거를 선물로 주면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생생한 감동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념품을 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놨을 때, 옛날에 내가 저곳에 가봤구나 하고 그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길러 올린 말씀, 내가 체험했던 아름다운 간정,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이런 것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온 그 돌. 여러분, 어떤 한 고고학자가 박물관에서 다 깨어진 도자기, 흙도자기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안에 가면 금관도 있고 더 화려한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보잘것없는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이거 내가 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마음에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설교, 남의 간정, 남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하고, 뭐 영상으로 듣는 거 뭐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길어 올린 말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그 금맥을 캐는 것처럼 디깅하는 작업을, 진한한 작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멎었다, 내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밟았다 하는 이런 간정들과 그런 기억들, 그것이 주는 생생한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이 2025년을 산다는 것은 또 한 번 몸이 건조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2023년을 벗어나서 이제 2025년을 향하여 막 달려가야 될 텐데, 잠깐 2024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이 무엇이냐? 기억하라. 나는 그런 놀라운 무슨 물이 갑자기 선다든지 그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둔감해서 놓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적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앞으로 당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아픔도 상처도 장애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기억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 내 수명도, 내 소명도, 내가 할 일도, 그 모든 일도,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인데 2025년에 어떤 어려운 일들 정도가 아니라 사업상, 가정상, 관계상 뭐 어려운 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을 때인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내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구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
나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니면 그 반대로 난 빨리 죽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절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죽음의 요단강 물길이 넘실거리는 내 정신력이나 내 경제력이나 내 건강상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내 통제 범위 밖에 있어서 두렵고 떨릴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죽음 이후에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이다. 무한 신뢰를 드리며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요단강 물길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송,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회복되셔서 2025년도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 관조하는 삶,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드림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 소망과 인내가 있는 그런 삶, 여러분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